세상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받고 싶어합니다. 복을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복이 뚝뚝 떨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그냥 복이 저절로 그냥 뚝뚝 떨어지고 그냥 얘기할 때마다 복이 그냥 막 이렇게 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은 그냥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럴 때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실천하셔서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거기까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길에 서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자리에 안 앉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친구들이에요. 다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다 그 친구들이에요. 비슷해요.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거리를 둬요. 같이 앉지도 않고, 같이 걸어가지도 않고, 같이 거기 의논하지도 않고, 그 꾀에 같이 이렇게 있지도 않고, 그냥 멀리 한다는 거죠. 거리를 두고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선한 사람도 많지만 또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악인도 많고 죄인도 많고 오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거미 같은 인간, 하나는 개미 같은 인간, 하나는 꿀벌 같은 인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미는 어때요? 거미는 거미줄을 쫙 쳐놓고 한쪽에서 쫙 이렇게 숨어 있다가 곤충이나 벌레들이 그 거미줄에 탁 걸리면 그냥 뽕개같이 달라들어가지고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미는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거미에 비유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개미 같은 사람인데요. 개미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협동심도 좋고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는 주지 않아요. 해는 주지 않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개미로 비유했습니다. 또 하나는 꿀벌 같은 사람인데요. 꿀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꿀을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꿀을. 그래서 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꿀벌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세 부류 중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꿀벌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꿀벌같이 올 한 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꿀벌입니다. 얘기하기는 사실 좀 부끄러운 데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꿀벌같이 그렇게 하기에는 부끄럽다 할지라도 적어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같은 거미 같은 사람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해를 주고 그런 거미 같은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거미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오늘 본문 악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레쉬임은 규정된 법을 어긴 사람, 즉 범법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 법을 이렇게 어긴 사람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죄인에 해당하는 하타임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관역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엇나간다는 거예요.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히 딱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자꾸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삐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자꾸 빗나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빗나가고 근데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빗나간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에 해당되는 이 레침은 원래 이 뜻이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조롱하고 누구를 비웃냐? 사람들을 조롱하고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하만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비웃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위에 없는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을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정도면 그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말도 섞지 말고 같이 걸어가지도 말고 함께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엇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같이 그렇게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거죠. 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같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사람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는 좀 거리를 두시고, 그리고 꿀벌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또 하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하다는 하페츠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것에 쏠려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성도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쏠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쏠려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늘 낮과 밤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도 생각하고 낮에도 생각하고 밤낮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연애할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여러분 밤낮 누구 생각이 나셨습니까? 밤낮. 여러분 엉뚱한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연애할 때는 저기 생각나잖아요. 순희 씨 생각이 나잖아요. 저는 미애 씨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철수 씨 생각이 나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제가 2부 때는 안 했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3부 때는 제가 노래를 해버리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래니까 이게 잘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여러분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이 나세요? 앉으나 서나 밤낮으로. 네, 누구 생각이 나세요? 당신 생각 나세요? 그럼 주님 생각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아, 이게 주님으로 바꾸니까 잘 나오네요. 네, 주님으로. 우리가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가 주님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의 말씀 사모하고 늘 주의 말씀 즐거워하는데 주님이 우리 생각해 주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온통 어디에 쏠려 있는가? 무엇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지금? 주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그대에게 쏠려 있습니까? 여기는 이해해요. 우리 태영 형제하고 우서 자매는 내가 이해를 해. 우리 권서 형제도 내가 이해를 해. 우리 황성형 우리 자매 부부는 내가 이해를 해요. 우리 신혼부부들 우리 창근이 형제 다 이해해. 우리 유진 자매도 다 이해. 그 외에 계속 당신 생각 그러면은 좀 곤란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야로 어떤 생각하십니까? 돈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올해는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아니면 여러분 자식 생각에 온통 마음이 다 자식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잘 키워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올해는 좀 더 사업이 좀 잘 돼볼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여기에 쏠려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까? 여기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 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쏠려 있어야 합니다.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엉뚱한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복이 오는 줄 알고 세상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여러분 엉뚱한 데 쏟고 엉뚱한 데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즐거워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 살면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올 한 해 살아갈 때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단추를 잘 꿰어야 되고요. 처음부터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 첫 단추는 말씀으로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선택할 때마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어릴 때는요 기분 따라서 선택을 해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합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나쁜 일인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게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요. 어린애들은. 근데 이제 좀 자라가지고 청소년기가 되면은 그 또래 집단이 중요합니다. 친구들, 내 편인 친구들, 그 사람들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 의견.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옳다 하면 그거 옳은 거고 틀렸다 하면 틀린 줄 알아요. 또래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느끼게 그들이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선생님이 내 편이야 우리 엄마가 내 편이야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게 청소년기 우리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기 그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오래 가요. 성인이 되어도 내 편이다 생각되는 사람이 말하면 진짜든 아니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내 편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싶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맞는 말을 해도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아예. 그러면 그건 아직도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청소년기에 끝나야 되는데 계속 우리 삶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유아기적인 그런 미숙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어른이 되면 내가 생각하기에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유익하면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을 하고 유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은
이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게 선한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를 생각합니다. 이게 선한 것이라면 나에게 좀 손해가 돼도 합니다. 이 일이 악한 일이라고 하면 유익이 돼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단계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선, 그 선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이게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게 선한 것이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그게 악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는 그게 선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가로막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옳고 그름과 선함의 기준을 두면, 거기에 기준을 두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남군에게 밀렸습니다. 계속 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참모가 그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아닌가 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 되게 해달라고, 내 편을 대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상급받는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 즐거워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번, 1000번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고 내 인격이 천국의 시민답게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정교회는 말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지고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거리를 두시고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